버가모라는 말은, 가모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뜻이고 버라는 말은 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권자라는 말씀이 13절에 사탄의 권자, 권세 있는 자리, 권자라는 말이 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최고였으며 신이었으며 이와 같이 최고가 다스리는 바로 이곳, 바로 버가모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BC 133년에 이 버가모는 로마에 이렇게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수도로 바로 이 버가모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된 30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겁니다. 버가모는 국제적인 학문 도시였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비브리스,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비브루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이블이라는 말인데 이 성경이라는 말의 뜻이 이 바이블이라는 말이 파피루스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파피루스가 무엇이냐? 이제 고대의 BC 500년 전에는 글씨를 쓸 때 바위에다 썼어요. 돌에다나 어딘 글자가 없던 시대. 그러니까 글자가 없던 시대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구석기 이전에를 가리켜서 이제 글자가 없던 시대. 그 시대에는 태양을 이렇게 그려놓는다든지, 이렇게 별을 그려놓는다든지, 이런 상형 문자로 통용이 됐는데, 최초로 이렇게 짐승 가죽에다가 글씨 쓰는 것을, 짐승 가죽을 말려서 거기다가 불로 이렇게 한 것은 얼마나 그것이 경제성이 있었거나 발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파피루스,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왕골, 저 시골에 농사진 데 가면 벼 이렇게 할 때 왕골, 이렇게 우리 돗자리 까는 거, 그것에다가 종이를 만들어서 글씨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왕골 위에다가 글을 썼으니 그것이 파피루스에서 썼어요. 그랬는데 이 성경이 고스란히 완전히 이렇게 발견된 것은 1947년도, 우리나라 해방이 1945년.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 중에 있었는데 전쟁 중에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동굴, 쿰난 동굴에서 양치기가 돌을 들어서 구멍이 뚫렸으니까 탁 던졌는데 안에서 쨍그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성경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 종이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장서가 이런 파피루스로 만든 책이 20만 권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왜냐? 바로 이곳은 로마 황제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바로의 모자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독수리 뱀 이 뱀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뱀신을 섬기는데 이 뱀신을 때때로 버가모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의 12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생금을 가지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황제의 도시
바로 이 버가모에 이 바로 하나님은 없고 이 돈만 최고라고 여기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났을까? 아시아의 7교회마다 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요 마지막 나중 되신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두아디리아 교회에는 18절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나타나신 예수님의 형상이 달라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어땠을까요? 버가모 교회에는 다시 말해서 칼을 들고 나타나셨는데, 이 칼이 어떤 칼이었냐 그러면 모든 이 세상의 칼은 한쪽만 날이 있는 칼이죠. 그래서 칼 등이 있어요. 그래서 하수하고 이렇게 할 때, 연습을 할 때 그러면 칼 등으로 해야 칼 날이 안 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칼은 어째 좌우에 칼이 날이 있었으니까, 이 칼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칼은 전쟁할 때 군인이 적군을 막는데 용도가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악한 사탄 마귀를, 적을 무찌르는 유효한 무기인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칼은 신기하게 이 칼이 앞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칼을 들고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어쨌느냐? 내 자신을 해부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버가모 교회의 자신을 살펴보라는 의미를 암시하고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 칼은 어쩌느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생사를 결정하는 무기예요. 이 칼은 어떻느냐? 생사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조선왕조 연속극을 본다든지 그러면 전쟁을 출전할 때에 왕이 적장에게, 다시 말해서 이 왕이 출전하는 그 최고의 그 대장에게 칼을 이렇게 하사를 하는 겁니다. 이 칼을 가지고 가는 이 대장은 어쩌느냐? 왕의 명령을 물어보지 않고 생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지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좌우의 날생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어쨌습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어쨌어요?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알아주시고 살펴보시고 나타나시고 이 가운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다겠어요? 칼을 들고 나타나셨는데 어떤 칼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버가모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칼은 어쩐다겠어요? 생명을 결정짓는 권세를 가진다. 생명을 결정하는 권세를 가진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곳에서 충성된 내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체프를 인도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러면 바로 외국어를 10개를 하실 수 있는, 그것도 읽을 정도가 아니라 능통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영어를 한다든지, 다시 말해서 프랑스어를 안다든지, 일본어, 중국어를 안다든지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히브리어를 어쩌면 그렇게 능통하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랬습니다. 나는 공부를 할 때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청년하고 공부를 하는데 청년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둘이 공부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서로 배가 고파서 굶어서 기운이 이렇게 떨어질 때면 신기하게 그 청년은 벽을 향하여 뭐라고 쭝얼쭝얼 된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쭝얼쭝얼 되면 신기하게 얼굴이 화사해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한 것을 보고 이 청년이 한국 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자네는 어째서 벽을 향하여 뭐라고 그렇게 쫑알쫑알 되는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분이 이렇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학생이 하는 말이 그거 나 좀 가르쳐 달라고, 나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 학생이 하는 말이 그렇고 말고야 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그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었고, 히브리어를 둘이 하고, 둘이 힘없을 때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둘이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히브리 청년은 바로 히틀러의 가스실에 붙들려 간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가 가스실로 붙들려 간다는 추럭을 따라가면서 아무개야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추럭 안에서 포장을 젖히고 얼굴을 탁 내미는데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애타게 불렀던 자기 친구 룸메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얼굴이 화사하고 빙긋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리고 이 먼지를 일으키며 간 추럭은 모퉁이를 돌면서 그 차가 보이지 않고 그 친구는 두 번 다시 영영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은 열심히 이제 친구를 잊어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한국 학생도 붙들려서 가스실로 붙들려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가스실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 가스실이 너무 많았던지 총사령을 시키는데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한 줄로 쫙 서서 총살을 시키려고 눈을 묶고 그냥 그 독일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받들어 준비하고 쏘는 직전에 이 한국 학생이 손을 들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였던 그 독일 장교가 무슨 말이냐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국 학생이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유창하게 하고 있는데 눈은 감았는데 신기하게 똑같이 그 소리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형을 지휘했던 독일 장교가 사형을 수도하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석방하라고 그러고 그 종이에다가 사형 집행위에다가 석방이라는 사인을 써서 놓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장교가 서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탄의 집단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히브리 사람인데 독일 장교복은 입고 있었어도 나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유창하게 말을 해서, 이 한국 사람은 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체포를 인도한 학생들에게 오늘 내가 말하는 이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라는 핵심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스실에 붙들려 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총뿌리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돈을 버는 사람도 공부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의 취지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는 높은 것과 결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것과 의미한 것, 돈과 결혼한 것, 쾌락과 결혼한 것, 여러분 지식과 결혼한 것,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공부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가 없어서 사망이 나를 갈라놓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돈이 조금 없나요? 조금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덩이는 쪼개도 금이고 가루가 되어도 금이고 이 금덩이는 갈라도 금이고 던져도 금이고 땅속에 들어가도 금이고 수천 년이 지나도 금이고 100년이 지나도 금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불고 없고, 싸움을 해불면 돈이 조금 없으면 하나님이 간 곳이 없고, 여러분 세상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칼을 걸고 나타나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14절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였도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사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새 인물이 있습니다. 사탄의 모형으로 나타난 새 인물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이니까 앞으로 2장만 넘기면 유다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쪽으로 2장만 넘기면 유다서가 나오는데, 그 유다서를 볼 것 같으면 유다서는 1장, 2장, 3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일자를 쓰시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사탄의 모형으로 나타났는데 가인은 창세기 4장 8절에 독한 마음을 먹고 자기의 형제를 돌로 죽인 것이 사탄의 모형입니다. 둘째로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로 행해요. 가인의 길로 행했는데 가인은 어떤 것이리시오? 싹을 받고 어그러진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3인방으로 나타난 발람은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행진을 하는데 저 백성은 칼로 해보는 백성이 아니다.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백성이 애굽에 이기고 나온 백성, 재앙을 내리고 나온 백성, 저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저 백성이 가는 곳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저 백성이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길을 내어줘야 되는데 저 백성을 망하게 하는 비결로 네가 여기서 저주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받았는데 발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저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받고 나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던가 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백성이 망하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저 백성이 허기에 지쳤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은 하지만은 배가 고프다 지금. 그러니까 저 앞에다 먹을 것을 잔뜩 차려놓으면 눈이 돌아가 볼 것이다. 둘째로 밥을 먹고 배가 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 갑자기 쾌락이 생각날 것인데 그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은 신기하게 여자가 사제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사제가 어떤 것이냐? 바로 여자의 사제가 옷을 쬐끄만 입는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옷을 쬐끄만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무의가 나와서 춤을 추듯이 이 춤을 추면 이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잊어먹고 불고 침을 질질 흐르고 홀딱 넘어가 볼 것이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그러면 발람이 소스를 제공한 거예요. 소스를 제공. 바로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독산동의 이발소에 샤워하는 데가 절반이 넘습니다. 남자들이 이발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리 깎은 이발소에 왜 샤워를 하게 해놨는지 나는 그것이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디를 봐도 고개를 돌리면 전부가 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신기하리만큼 발람의 유혹이 등치고 있다는 거예요. 설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호세아 5장 4절을 보고 울었어요. 왜 호세아 5장 4절을 보고 울었을까요? 가슴 속에 음란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음란이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다. 왜냐? 음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신을 차리고 말세를 당한 이 세대에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시니까 알지만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뭐 트럼프라는 무슨 후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바로 말해서 한국에 왜 우리가 가서 피를 흘리고 도와주냐, 저거는 저거대로 사라고 그러고 잘 이기라고 박수는 보내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갈 필요도 없고 돈도 낼 필요도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렇게 사람이 교수님이 발표를 하기를 말하기를 트럼프 혼자만 미친놈이 아니다. 그 의회를 상의원 하의원 속에 그 말을 동조하는 솟아오르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메시지고 그런 말이 미국의 절반을 맥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절반이나.
나는 이 사실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악한 것이 득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득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가니까 어제 증권이 2,000조가 몰락해 버렸다. 2,000조. 여러분, 2,000조가 여러분 혹시 얼마인 줄 혹시 아세요? 모르겠죠. 우리가 지구가 비행기 타고 가면 몰라도 우리가 10,000원은 얼른 알아. 10만 원까지도 알아. 100만 원권도 가치를 알겠지. 2,000조면 얼마냐?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1조가 얼마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제1경인고속도로를 지하도로 뚫는 비용이 1조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지하고속도로를 뚫는 비용이 1조예요. 1조. 그러면 어제 하루에 2 몇백 조가 날아가 버렸어. 영국이 어찌게 한다는 소리예요. 오늘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적으로 뭐 되게 멋있게 하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데 칼을 들고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의 칼이 한나는 원수 사탄마귀를 가리키지만은 한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의 힘을 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대백 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어제 지난주일에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보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설교할 때 침발내지 말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어. 내가 설교할 때 그러나 봐. 그렇게 침발하나 봐. 그거 조건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형제니까 그런 말을 하지 다른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순간 나도 손이 요래지니까 수건을 그냥 요란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주여.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강대백 집사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받고 가서 고마워요. 아이고 주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의 검은 어떻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검은 양날이 성하지만 하나님 입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이가 있는 교회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책망도 있었어요. 오늘 주님 말씀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줄을 치시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 말은 승자는 그 말이에요. 예, 이긴다는 말을 한자로 쓰면 이길 승자, 승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여러분, 감춘 만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가는데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아침마다 내려요. 만나가 내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짓지 않았어도 40년 묵고 살았어요. 땅에다 풀 한 포기 꽂지 않았어도 저들은 수도세 내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 생수를 먹고 살았어요. 하늘의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만나가 신기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땅에 농사진 곡식을 먹었더니 만나가 똑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먹고 살든지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살든지.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좋겠어요? 땅에서 난 걸 먹고 산 것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 하여야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먹고 삽니다. 어떻게 할 때 내릴까요? 만나가 어떻게 내릴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만나는 이슬 위에 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슬은 어쩔 때 내리냐? 저는 저 시골서 살았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는 것을 잘 도사로 도통해서 압니다. 어떻게 내리느냐? 구름 낀 날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구름이 끼면 신령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둘째, 구름이 끼지 않고 맑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분 날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 마당에 나무가 이슬을 머금고 이파리가 전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이슬이 내려서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해서, 그래서 내가 이슬을 손가락에 찍어서 여기다. 왜냐? 이슬을 찍으면 주름이 없어져. 그래서 나무 위에 내리는 이슬을 내가 찍어서 이렇게 했어. 내일 아침에 혹시 그거 찍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마당 계단에 천사의 나팔이라는 이팔 소리 끝을 보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거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와서 찍으세요. 이슬이 언제 안 내려? 바람 불면 안 내려. 요한계시록 7장에 바람을 묶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 환난과 근심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잠 오지 않는 사람은 믿음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스실에 끌려간 청년이 가스탱크에 끌려가면서 그 얼굴이 초죽음이 된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환한 얼굴, 그 얼굴이 미소 짓는 얼굴, 뒤따라오는 자전거를 따라오는 동료를 향하여 손을 흔들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지라도 어떻게 죽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 사람이 감추어도 잘 못 찾는데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감췄던 만나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보시면 만나뿐만 아니라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받는 자만 안다는 거예요. 받는 자만 알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만 알지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 중에 그 5처녀는 기름이 있었는데 나눠줄 수 없는 기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만나, 초자연적인 양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만나, 감추인 만나, 흰 돌을 줄 것인데 이 흰 돌은 로마의 원로원 재판석에서 유죄와 무죄를 표시할 때 검은 돌은 유죄, 흰 돌은 무죄가 결정되는 돌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는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세심을 받고 승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